설이라 많은 분들이 쉼과 또 충전의 삶을 살게 됩니다. 특별히 이러한 때가 되면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람마다 자기를 돌아보는, 그래서 옛날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퇴수해라고 하는 것을 해서 며칠 동안 뒤로 물러가서 자신을 다시 한번 찾아보고 또 근원인 뿌리를 생각하고 그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다 고향에 대한 향수를 갖고 쉬면서 고향을 생각하는 이들도 있고 또 더러 고향을 찾는 그러한 이들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에게 좀 안타까운 건 고향이 없다는 것이죠. 또 홀로 자라는 사람들, 형제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가 앞으로 고향이 없고 형제가 없으면 근원, 뿌리를 찾아보기가 참 어려운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꼭 시온이 교회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교회를 정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고향교회가 없고 뚜렷하게 시온을 고향으로 근원으로 생각하지 않고 마음 되는 대로 교회를 찾고, 그러니까 자기 편리한 대로 신앙과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 속에 오늘 시편을 읽으면서 한 주간을 지냅니다. 시편 87편은 시인이 시온을 자기의 마음의 고향이다, 난 영적으로 시온이 내 고향이다, 그리고 시온을 그리워하면서 오늘 노래를 글로 만들었습니다. 영혼의 모태요, 또 시온이 나의 어머니 같아서 내가 거기서 났다, 우리 모두가 거기서 났다, 그런 말이 오늘 읽으신 4절, 5절, 6절 그렇게 3번 반복됩니다. 나만 거기서 난 게 아니라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입니다만 모든 민족이 또 나라들이 다 거기서 났다. 그래서 시온은 세계 신앙 만민의 중앙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내용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으실 때 우선 먼저는 기초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저는 지난 주간 더워서 이제 계속 교회에만 있었는데 교회에 있으면서 엄청 시끄러웠습니다. 옆에 13층짜리 건물을 짓는데 장비가 들어왔다 나갔다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 4m쯤 되는데 큰 안반이 있는데 그걸 뚫어야 되기 때문에 지하 9m를 파서 거기에다가 이제 13층짜리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장비가 엄청나게 큰 게 들어와 갖고 그 안반을 뚫는 그러한 작업을 하는 걸 봤습니다. 튼튼하게 반석 위에 좋은 땅에 집을 지어야 그 인생이, 그 터전이, 그 집이 견고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영적으로 오늘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그러니까 내 터전은 성산이다. 내 터전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졌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삼위일체 신앙 위에 내가 세워졌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오늘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시고 그걸 터전으로 해서,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기지라는 말을 썼어요. 우리가 이제 뭐 기지국, 그래서 핸드폰들을 쓰실 때 기지국에서 이렇게 뭘 주듯이 기지가 돼서 그것이 아주 전 반석이 되고 거기를 시작 기점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다 흘러나간다면 시온은 이렇게 졸속하게 대충 만들어 놓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산 거룩한 땅에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이 태초에서부터 우리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세우신 도성이 예루살렘이요, 또 시온이요, 오늘 우리가 섬기는 신앙의 반석인 교회가 되겠습니다. 오늘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거처보다도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많은 야곱의 장막도 있겠죠. 그리고 많은 아주 경제의 빌딩도 있을 것이고 또 국방을 든든히 하는 무기도 있을 것이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은 시온의 문을 사랑하신다, 그렇게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산에 오를 때, 그때 뭐 표현을 한다면 1년에 3번 장성한 건장한 젊은이들이,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겪고 험한 골짜기를 지나서 하나님 계신 성전에 오를 때, 시온의 문들을 열고 들어올 때 하나님이 그 순례자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반갑게 맞아주시고 돌보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진데 오늘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을 하시면요, 예배당 문 열고 들어온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 거처에 들어오신 여러분은, 야, 네가 그래도 이번 주간 그 더위에 문 열고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왔구나. 2절에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반석이 성산이 되시고 여러분의 터전이 성산 위에 건축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문 열고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순례자 아무개야 한 주간 동안 세상 여행 인생을 살아나가다가 오늘 네가 본향을 찾아 터전을 찾아 나를 만나기 위해서 왔구나. 그렇게 우리 주님과 반갑게 교통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행을 합니다. 세계 여행을 해보면 유럽 같은 데는요, 그 동네의 중심이 성전입니다. 늘 성전을 중심으로 길이 형성되고 성전을 통해서 자기의 일터로 나갑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요, 처음 시작할 때 메사추세츠 그 프리마우스의 항구에 가보면요, 지금도 우리 민속촌처럼 이렇게 원주민들이 그때 그 1620년 21년 그때의 모습을 재현하면서 살고 있는데, 제일 꼭대기 성산에다가 그들이 먼저 세운 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학교를 세우고 그 주변에다가 이제 자기 거처할 장막들을 짓고 이제 그들이 처음 미국 생활을 시작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미국을 축복해 주셨고 그 중심 터전을 성산 하나님의 집으로 삼고 사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쉼을 통해서, 휴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적 터전을, 또 여러분들의 근원을 새롭게 발견하고 돌아보시는 복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4절입니다. 우리가 시온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시인은 꿈이든 앞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그림이든 인생을,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비전을 얘기를 할 때 많은 이방인들이 다 시온에 올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방 만민이 귀하고 개정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하는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나만의 것이 아니고 우리 감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신앙이 아니라 오늘 신앙이 이제 이민족까지. 그때는요, 대표적인 이방 나라가 5나라였습니다. 이집트, 라합이죠, 애굽이죠, 또 블레셋, 그리고 또 바벨론, 그리고 두로, 구수, 이렇게 5나라를 소개하면 웬간한 건 세계의 모든 나라가 다 아무개가 거기서 났다 그랬을 때, 이 5은 세계 만민을 대표한 나라일진데 세계 만민 중 이러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게 될 거라는 얘기죠. 여러분, 4절에 있는 라합은 신의 모습입니다만 이집트를, 애굽을 상징하는 남쪽에 있는 초강대국이었지 않습니까? 바벨론 같은 경우는 북쪽에 있는 초강대국으로 아주 잔인한 침략과 정복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두 나라가 있다면 그건 처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모든 자손들이 포로로 들어가서 그 괴물 라합의 지배를 받으면서 억압된 날들을 수백 년 살았다면, 애굽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노예로 부려먹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고 그 나라 백성들이 시온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얘기는 그들이 포로로 들어가서 거기서 고통당하고 거기서 힘든 삶을 살고 거기서 괴물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한 참신은을 보여주고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 바벨론 같은 나라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포로로 삼았지만 하나님이 그 포로된 자들 중에 다니엘 같은 사람을 세우셔서 느부갓네살 왕을 굴복시키고 악의 세력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방 민족들은 다 멸망될 백성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인을 통해서 시편 87편을 통해서 악이 성행하는 세력 속에 애굽과 바벨론 같은 나라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귀속될 것이고 그들도 시온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사가 있게 될 거라는 얘기죠. 여러분, 역사가 흘러가서 로마 같은 나라가 얼마나 예수 믿는 기독교를 핍박했습니까? 그러나 마침내 그 핍박 속에서도 기독교인들이 모든 박해를 이기고 신앙으로 극복할 때, 콘스탄틴 대제 때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고 모든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한국의 역사가 돼. 일본의 핍박을 받죠.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 다 신사참배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말살 정책을 썼습니다. 많은 이들이 일본의 징용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참 어려움을 당한 역사를 우리 세대들, 어른 세대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오히려 일본에서 한국 목사들을 좀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교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그려주는 그림은 그렇습니다. 라합과 바벨론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 같은 나라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디오피아 아닙니까? 멀지만 흑인 나라예요. 그러니까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종이나 차별 없이 저 아프리카나 유럽이나 어떤 세상이든지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시온을 향하여 나도 거기서 낫다 하리로다. 여러분, 이 시편을 읽을 때, 이 글을 쓸 때 세상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랬겠죠. 어떻게 이방 만민이 귀하고 개정하랴? 그러나 4절에 내가 라합과 바벨론을 거기서 낫다 하리로다. 하나님은 원수를 친구로 삼고 더불어 살게 하시고 국경과 인종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할 때 요즘 흔히 사용하는 지구촌이고 우리 아이들이 세계 방방곡곡으로 나가서 훈련하고 일하고 삶을 이루어 나간다면 이러한 모든 소망이 현실이 되어지고 오늘도 우리 교회가 믿기는 온 세상이 구원받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시온을 시작으로 근원으로 해서 온 땅이 하나님의 구원의 도성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 땅 끝에도 나를 아는 자들이 있다. 여러분, 나를 아는 자 중 있다라고 하는 이 안다고 하는 말은 성경에 있어서 대단히 깊은 의미가 있는 말 아닙니까? 안다고 하는 건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도 하나님을 알 줄 누가 알았어?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땅이 5개 나라란 우리 동네에 있는 아무개도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될 때에 그에게도 시온은 영적인 고향이 되고 예루살렘은 아버지 어머니와 같은 고향 땅이 될 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예언하시죠. 아이를 낳지 못하던 자가 많은 자녀의 어미가 될 것이다. 불임 여성이 애를 낳아서 많은 자녀를 낳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랬을진데 오늘 하나님은 이 시온을 통해서 여기를 근본으로 삼고 이걸 터전으로 해서 이 사람도 거기서 저 사람도 거기서 이 나라와 저 나라도 다 그것을 영적인 고향으로 삼고 살아나가게 되는 날이 올 것이고 오늘 그러한 세상이 펼쳐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휴가라 그래서 여행이라 그래서 엄펑덤펑 여기저기만 돌아다니다 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곳에 가서 여기서도 이 땅도 하나님이
이제 구원받을 백성들을 만들어 주실 거고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움받을 거고 5절에 지전자가 세우신 시온을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이곳 백성들도 찾게 되리라고 하는 꿈을 꾸는 귀한 날들을 살아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을 만나심에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시온에서 고향을 삼고 태어나 지전하신 하나님을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문을 열고 시온에 들어올 때에 목자가 양을 하나 둘 셋 세듯이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헤아리고 하나님이 나만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아니라 우리 목자가 되고 저 이방 민족의 목자가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시편 87편을 만나시고 여러분과 함께 구원의 지경을 넓혀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의 그림을 그리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마감시켜 주십니다. 이 모든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고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로다 6절에 말씀한다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인구조사 같이 서기관들이 책에다 기록하는 것 같이 주께서 그들의 이름을 자신의 책에 기록하면서 이 사람도 났고 이 사람도 났다고 할 때 여러분 이 사람은 이방 사람이요 저 사람은 구수 사람이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지구촌이 한 가족이 되고 영적 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꿈이 아니올시다. 우리 어렸을 때는 늘 교회 와서 세상에 닫힌 세상을 살았으니까 꿈꾸고 비전을 가지라는 말을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온 세상이 손바닥 안에 있고 손바닥 안에 있는 핸드폰 하나로 온 세상을 만난다고 할 때 오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배하고 하나님을 본향으로 삼는 백성들이 생겨날 거라고 하는 것이죠. 미래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040년이면 우리나라가 세계 4대 강국이 된대요. 물론 통일이 대박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통일을 전제로 한 얘기죠.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면 미국, 중국, 독일 그리고 그 다음에 한국이 되는데 그게 이제 25년 지난 2040년이면 우리나라가 통일이 된 후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25년 더 사십시오. 그래서 세계 대국이 되는 꿈을 여러분 이루어내십시오. 우리도 이제 같이 삶을 살아나갑니다만 30년 전에 30년 후가 오늘처럼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25년 후에 세계의 강국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도 복음으로 이 모든 역사를 이루고 그 꿈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9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요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요 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복 주신 분이 아니라 애굽도 복 주시고 아수르도 복 주시고 이방인들도 복받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예수 안에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온 나라의 약속에 참여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이 이름이 기록된 자가 되게 하신다는 얘기죠. 꿈에 대한 얘기는 저 창세기로 넘어가면 37장에 요셉 어린 애 요셉이 꿈꾸죠. 볏집단이 다 자기한테 절하는 꿈.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11번째 아들이지만 아버지가 편애하니까 이복 형제들이 시기 질투해서 싹을 제거해버리려고 구덩이에 던졌다가 먼 나라에 팔아버리지만 요셉의 마지막 후반전 인생은 뭐예요? 팔려간 땅에서 총리 대신이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미래를 위하여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자가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를 읽으면요 로스 차일드라고 하는 사람이 금융의 전설적인 인물인데 이 사람이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을 사갔고요. 2000년 동안 땅 없던 나라에 땅을 만들어준 부자예요. 근데 이 사람은 가난한 독일 유대인이었습니다. 머리가 참 좋아서
랍비가, 그 당시에는 머리 좋은 사람 다 랍비 되려고 신학교를 보냈는데, 랍비가 되려고 신학교에 갔는데 그가 신학교 3학년 공부할 때 부모가 천연두로 다 죽어버리게 맙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돈을 댈 데가 없으니까 장사를 시작하게 돼요. 랍비 정신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일찍이 부델라라고 하는 아내를 통해서 20명의 자녀를, 유대인들은 애를 많이 낳지 않습니까? 근데 열이 죽고 열이 남았습니다. 늘 이 로스 차일드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먼저 돌아가신 부모님, 그다음에 나보다 먼저 간 10 자녀를 마음에 그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들을 부끄럽지 않게 만나리라. 그러면서 삶을 성실하게 감당해 엄청난 부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스차일드 가문은요 300년 동안 부의 가치를 이루어 나가고 나라를 사서 나라를 하나 만들 정도의 큰 부를 이루었습니다. 야, 어떻게 한 사람이 그 나라 땅을 살 수 있는가? 그러나 마음에 꿈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본으로 삼고 그 터전을 성산에 두고 삶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시작된 믿음의 복을 한 사람을 통해서 이와 같이 확장시켜 주시고 넓게 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이 땅을 살아나가며 여러분, 휴가라고 해서 모든 걸 잊어먹고 노는 게 아니라 본향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며 꿈꾸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획하시는 복된 날들을 살아나가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노래하며 춤추며 나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백하는 사람을 제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 들어오면 입 열고 무조건 찬송하는 건 노래하는 자와 춤추는 자의 고백이죠. 아, 구원받았으면 기쁘고 찬송해야죠. 감격했으면 그걸 표현해야죠. 그래야지 거기가 기쁨의 샘이 되고 그 기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겠습니다만 오늘 시인은 노래하고 춤추는 자들이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온몸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쁜 일이 있다면요, 그 기쁨을 표현해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온 삶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기도 하시고 기쁨의 근원이기도 하시고 축복의 근원이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근원은 하나님 왕 되신 당신께 있나이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근원이라고 하는 건 샘이에요, 샘. 난 당신에게서부터 모든 게 나옴을 믿습니다. 기쁨도 하나님께서부터 나오는 거고 세상에 부가 그렇게 갖고 싶으면 부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고 하나님이여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 모든 샘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한다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넘치는 복이 이 지역을 다 적시고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도 기쁨과 하나님의 은총의 복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사야 12장 3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모든 축복이, 모든 근원이, 모든 뿌리와 샘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샘이라고 하는 말을, 근원이라고 하는 말로 쓴다면 무엇보다도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건 근원입니다. 샘입니다. 저 사사기 1장에 보면 악사가 시집을 가면서 아버지가 뭘 줄까 그랬을 때 저 윗샘도 주시고요, 저 아랫샘도 저한테 주세요. 좀 요청을 담대하게 했죠. 오늘 그러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윗샘과 아랫샘의 복을 다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땅을 살아나가시면서 세상의 모든 복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샘 근원이 하나님의 시온 성산에서 흘러넘쳐서 모든 이들을 기쁘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오늘 세상 사람들은 그 말을 할 때 그럴 시간이 있으면 1시간이라도 더 가서 일을 해야지.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누군가가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나에게 샘이 되어주신다면 그분이 바로 성산에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영원한 어머니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시온이 지존자이신 여호와가 임재하는 것이요 온 세상의 중심이요 하나님의 복이 솟아나오는 곳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무더운 여름 8월 첫째 주일날 성전에 올라와서 시편 87편을 나누며 시인이 꿈꾸는 세상이 내 삶 속에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삶의 근원이 시온이 되게 하시고 우리 지역의 근본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복이 이곳에서 나오게 하시고 이곳에서 시작된 복이 열방과 온 땅을 구원하는 역사로까지 이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악조건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우리 한국 땅에서 출발해서 이제 열방과 온 세상과 악한 지역과 저 북한 땅에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모든 나라 사람들이 내가 시온을 영적 고향으로 삼고 내가 한국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시온에 있다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제단과 귀한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날마다 늘어나게 하시고 샘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셔서 이곳에 나와 하나님의 생수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오며 이름책이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며 찬송하는 귀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근원을 찾아 나왔습니다. 노래하게 하시고 춤추게 하셨사오니 늘 고향과 본향을 잊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시민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봉헌하기